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자기와 동침하기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요셉의 옷을 붙들고 동침하기를 애걸했죠.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요셉의 믿음이 더 집요했어요. 여러분, 마귀와 세상의 유혹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과 공격을 이기고 막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발버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공동성경으로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마치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듯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집요하게 기회를 찾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이 일이 되어질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살면 여러분 단번에 마귀에게 먹이가 돼요. 먹이가 얼마나 잘 아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와 마귀와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려면 우리 정말 매일같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크고 작은 영적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를 하고 늘 예배의 삶을 살고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될지 몰라요. 그게 되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냔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내 대적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했죠. 하느님마다 다 잘 됐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정말 매일같이 영적인 씨름을, 치열한 삶을, 깨어있는 삶을 그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잘 되는구나, 형통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일같이 이 영적인 씨름, 그 가정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누가 영적인 씨름하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밖에 없죠.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은 그 싸움을 하면서 매일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혹들이 올 때 이겨낼 수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는 육적인 씨름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셔서 이 유혹을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세상의 유혹들, 이 시험들을 매일 일상에서 계속해서 씨름하지 않고
그냥 육적인 씨름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그분은 유혹만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육적인 씨름만 하는 사람들은 유혹이 올 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마귀는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엉뚱한 것과 싸우게 만든단 말이죠. 더욱이 마귀는 아군과 싸우게 만들어요. 같은 믿음의 사람끼리 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같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과 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그런 짓은 안 해요. 마귀도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귀신도 귀신을 대적하며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싸운단 말이죠. 같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만 싸움의 대상을 잘못 찾고 왜 마귀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싸우냔 말이죠. 마귀가 자꾸만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거기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그 싸워야 할 대상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세번역에 보면 여러분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세상과 죄를 대항해서 날마다 영적 씨름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그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정말 치열해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저는 대부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죠. 근데 저의 삶이 되게 치열해요. 오히려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보다 저의 삶은 더 치열해요, 여러분. 상대가 대적이 많아야지,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치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와 싸우기도 버겁단 말이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바울도 얼마나 치열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렇게 고백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누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마귀와 세상의 유혹과 대항하며 싸우는 바울은 죽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권능으로밖에 못 이기니까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매일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소풍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림받은 거예요. 전쟁하러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이렇게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잖아요. 바짝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 살아나죠. 그 죽은 뼈들이. 근데 그 죽은 뼈들이 뭐가 됐다 그래요?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땐 마치 마른 뼈같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데 살아나고 보니까 우리가 뭐래요? 우리의 존재가 뭐래요? 군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정병이 돼서 이 땅의 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어디 가야 돼요? 우리 고향 가야죠. 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다가 마귀와 세상의 유혹과 싸우다가 어디 가야 돼요? 우리 고향 가야죠, 여러분. 승리하고 고향 가야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길 원해요. 정말 싸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잘 되는 삶을 살려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내 꿈을 이루고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하냔 말이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냔 말이죠. 꼭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에 우리도 더 집요하게 믿음의 삶, 순종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와 수많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유혹들과 여러분 우리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제발 좀 치열하게 좀 싸워보세요. 좀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며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서 싸워보세요. 내 힘으로는 못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드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다 하늘 고향 갔으면 좋겠어요. 요셉에게 완벽히 패배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은 더 이상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죠. 그리고 그녀는 요셉에 대한 집착이 분노와 증오로 변해서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요셉의 겉옷을 보여주며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감정은 여러분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해가 되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 감정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죠. 보디발을 봐도 그렇죠. 보디발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길 만큼 요셉을 신뢰했죠. 가장 신뢰하는 사람 하면 요셉이었을 거죠. 그런데 자기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희롱했다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보디발은 요셉을 무한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내의 거짓말 한마디에 그 모든 신뢰를 다 철회하고 분노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보디발은 요셉아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물었을까요? 안 물었어요. 여러분. 아내의 말만 듣고 이렇게 다 처리해버렸어요. 정말 신뢰했다면 한 번쯤은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즉시로 분노하고 심히 분노해서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더라는 거죠. 한 마음에서 이렇게 완전 다른 마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그렇게 신뢰할 것이 못 돼요. 우리가 누구를 정말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영원히 사랑할 것 같고 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 겪어보잖아요. 결코 영원하지 않죠. 영원이라는 말이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금방 내 마음에 그 사랑이 변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 정말 믿어도 돼. 이 사람 정말 내 모든 것을 걸고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 사람한테 그 어떤 손해보다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여러분 나의 감정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그렇고 여러분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겪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앞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사람의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뒤집혀지지 않아요.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까 창세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세대대 가운데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항상 옳은 길을 제시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러한 감정들이 여러 감정들이 들 때 그 감정대로 결정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말씀대로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결정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 우리 청년들 다 결혼한 사람이 없어서 결혼한 때가 지났는데도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중요해요. 결혼의 문제가. 안 급해요? 실수를 하고 그래.
야, 우리 청년들 결혼의 문제 너무 중요하죠. 급하죠. 중요한 것보다 이젠 급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알아요. 너무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네. 결혼뿐만이 아니죠. 우리 신앙의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 이 문제들을, 이 감정들을 어떻게 빨리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그래요.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결과보다 뭐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에 자꾸만 이건 빨리 해결돼야 돼. 이건 빨리 처리돼야 돼. 그래서 무슨 수를 써더라도 빨리 해결하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결코 나의 삶에 좋은 결과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을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걸 자꾸만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자꾸 인지하면서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갔을 때 얼마나 그 뒤에가 구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말씀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말씀을 기다리세요.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에게 요셉이 자신을 겁탈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보디발은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해서 요셉에게 어떠한 변명의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둔 이 일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이라는 노예를 사가지고 동물과 비슷한 취급받는 그 노예를 사가지고 가정 총무까지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노예가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당시 같았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형이죠. 사형이에요, 여러분. 근데 안 죽였어요. 그냥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죽였어야만 했어요. 사형시켰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을 때 집안 사람들 다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14절 보면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여러분 주인이 요셉을 데려다가 가정 총무로 삼은 일은 결국 나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희롱하는 일, 우리 모두에게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도 요셉의 편에 서지 못하게 했어요. 요셉에게 적개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게 된 거예요? 이 요셉을 사온 보디발, 내 주인이 사온. 그러니까 요셉도 잘못이지만 누구의 잘못이에요? 보디발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기강을 세우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을 죽여야죠. 죽였어야 돼요. 아까워도.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요. 뭐 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감옥에 넣고 그냥 마무리해버렸어요. 이 결정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보디발의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에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가 역사하고 계셨어요? 누가 간섭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거의 뭐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렇게 인생의 나락에 있는 사람을 건져가지고 가정 총무까지 세웠는데 어떻게 아내를 겁탈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진실이든 안 진실이든 어쨌든 중요한 그걸 믿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건 참아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사람을 살려둘 수 있어요? 힘 있는 자가. 못하죠. 그냥 감옥 보내는 걸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계획이 자칫 잘못하면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사명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선할까? 정말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까? 의심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계속 만나게 돼요. 계속 만나게 돼요. 내가 목사하는 게 맞나? 내가 개척하는 게 맞나? 지금이라도 그만해야 되지 않나? 뭐 계속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맞나라는 의심들을 마귀는 계속 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그런 방해가 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변하는 건 없더라는 거죠. 변하는 건 없더라는 거죠. 거기서 죽지 않더라는 거죠. 거기서 요셉이 죽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 역시도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명확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나 명확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영적 씨름을 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던 요셉은 결국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한 번도 변화하지 못한 채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누구보다 영적 씨름을 열심히 싸웠던, 그리고 이 죄의 유혹을 이겼던 요셉에게 왜 이런 큰 고난이 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칭찬하시고 더 큰 복과 더 큰 형통으로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 들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 결과를 알아서 뭐 이런 질문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이 장면만 보면 요셉의 그 삶의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든단 말이죠. 이런 질문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기복적인 신앙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독시킬 만한 그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기대가 우리 마음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할게요. 기복신앙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왜 답을 못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기대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라는 어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라고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기대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복신앙이 왜 잘못됐다라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기를 기대하는 복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이 땅의 복,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고난도 없고 높은 지위 없고 막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들을 하나님 앞에 받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들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하는 어떤 복 받기를 기대하길 원하냐 하면 이 땅의 복이 아닌 육신적인 복이 아닌 유한한 복이 아닌 하늘의 복, 영적인 복, 썩지 않는 복. 그 복을 하나님께 받기를 기대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냐하면 그게 진짜 복이니까. 그게 진짜 복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기대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복,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 말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복을 기대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복은 보이지 않아요. 당장 손에 안 잡혀요.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당장 눈에 보이고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육적인 복을 자꾸만 하나님께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더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기복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나 다른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런 힘든 고난이 오는 말씀들을 보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에는 잘 됐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셉이 총리가 됐대.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됐대. 이 결과에 초점을 맞추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데도 열심히 내 창고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11조를 열심히 드리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건강한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있는데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살짝 뜯어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보다 더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이 세상에서 큰 주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큰 재산을 상속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은 세상의 복과 차원이 다른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복을 기대하길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 이런 복이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금을 주세요. 제가 여기서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게 금을 주세요. 예수님 만약에 그 집에 생수가 터져 나와서 계속 목마르지 않게 물 들어가지 않게 물을 터뜨려 주셨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신대요, 예수님은. 그게 복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바로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을 복이라는 거죠. 그런 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복, 영원한 복, 썩지 않는 이 복을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복을 반드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은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감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이러한 기대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이러한 복을 볼 수 있고 이러한 복을 기대하며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이 지금 큰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해 마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에 놓여져 있지만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요셉은 지금 고난의 상황에 있지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요셉에게 감옥이라는 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감옥이 복이 아니죠. 복으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실패가 복이에요. 넘어지는 게 복이에요. 관계가 끊어지는 게 복이에요. 가난하게 되는 게 복이에요. 복으로 보이지 않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복으로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복으로 알 수 있냐면 내가 그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고난의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된 상황이라는 걸,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유혹을 못 이긴 척 받아들였다면 요셉이 감옥 갔을까요? 안 갔겠죠. 걸리지만 않으면. 그리고 은밀한 이 유혹을 계속 받아 육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요셉의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요셉의 삶이 아무리 행복하고 낙원에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 삶은 복된 삶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낙원에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도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삶은 전혀 복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힘듦이,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지는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그 상황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져 있는 복된 순간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제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셉이 당한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분명 나는 하나님께 묻고 영적 씨름을 하면서 내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내 삶에 더 힘든 일, 더 큰 고난이 계속 찾아오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그게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성령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계속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고난의 상황에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걸 복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믿음을 더 성숙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로 자라가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더욱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삶으로 더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 공동번역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영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 참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그걸 착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고난당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래서 오는 고난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책망이에요. 징계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 말고요,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따라가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받게 되는 그런 고난 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고난 뒤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한 뒤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요. 주세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복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게 되는 고난을 견딜 때는 계속 저걸 보세요.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할 거야. 이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길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 고난은 반드시 끝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에 합당한 상을 주실 거야.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말고 이 땅에서 이러한 건 건강한 기복신앙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선을 행하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의 고난이죠. 예수의 충분함, 예수로 만족하기 위해 삶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아버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아버지 좌충우돌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결국에는 그 사랑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인도해 갔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계획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모든 뜻 역시도 하나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우리의 삶의 성취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가뜨릴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죽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살리시고 내가 있어야 할 때를 반드시 가져야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6번 넘어질지라도 7번 일어나 다시금 이 주의 도를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좁은 길을 아버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영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육적인 실험만 하면 이 유혹들에, 이 시험에 금방 넘어지고 좌절하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아버지 죄의 유혹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을 매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느 순간 어느 경로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지려고 우리에게 유혹할 때 아버지 깨어 분별하여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같은 이 영적인 시험을 하며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싸움 잘 하다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감정들을 의지하지 않고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오는 여러가지 고난들이 하나님 그 고난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삶에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지지 않는 복,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을 내가 이 땅에서 받고 누리게 됨을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기복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무하고 헛된 것들로 가득한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땅의 불의한 것들, 이 땅의 악한 것들, 공정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 죄의 악들, 그리고 수많은 허무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정체가 뭔지 밝히 보여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아닌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것,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내 욕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이런 것들이 잘 분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듯이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을 잘 알지도 못한 채 엉뚱한 것과 싸우고 때로는 아군과 싸우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내가 싸워야 할 것이, 싸워야 할 대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선택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내 욕심을 이 욕심대로 해주세요라고 끝까지 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가 결코 끊어지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참으심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삶을 살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보여지는 상황과 처지로 인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이 마치 다 거짓말인 것처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속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주님을 향한 불신들, 하나님보다 내 상황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내 상황을 더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찰떡같이 신뢰할 수 있도록 나보다도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 한 말씀이라도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에게 생명수 같은 말씀이 되어서 이 가란 세상, 이 메마른 세상에서 목을 축일 수 있는,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